교회는 굉장히 많은 이질감이 드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고 낯익은 모습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쌈짓돈을 이렇게 봉투 같은 곳에 넣어서 왜 이렇게 휘파람을 불며 갈까? 저렇게 힘든데도 왜 자꾸 꾸역꾸역 교회를 갈까?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납득할 수도 어렵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경험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강도와 정도가 나뉘어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런 체험과 경험이 있으면 또 그런 하나님 아니면 이전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사기 14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삼손의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삼손이 어느 날 여호와가 그 삼손에게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힘이 굉장히 세시죠. 그리고 나서는 사자와 1대1로 맞붙어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그 사자는 숫사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숫사자는 암사자에 비해 약 1.23 정도의 몸무게 차이를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리적인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자를 죽이고 나서 어느 날 그 죽인 사자 곁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자의 시신 위에 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꿀을 탁 찍어 먹어보죠. 그러고 나서 집에를 도착했는데 이제 꿀을 가져와서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냐?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삼손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느 날 삼손이 퀴즈를 냅니다. 그 퀴즈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단 것에서 단 것이 나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난다. 이게 뭘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무래도 풀 수가 없죠. 그것을 성경은 수수께끼, 어떤 번역본에 의하면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손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삼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과 연이어서 오늘 골로새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우리 유라케 성도님이 읽어주신 이 골로새서는 앱, 빌, 골, mon과 더불어 대표적인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서신입니다. 4가지 서신입니다. 언제 쓰여졌느냐? 어디서 쓰여졌느냐? 그건 바로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딱 감금되어 있는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 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는 한 제자에 의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 이단의 2가지 대표적인 것은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옛날대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명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먹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한 거기에 표시된 5대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가 침투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채 5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초기
그랬더니 이제 막 유대교나 이방 종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왔는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맞나?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침투하는데 그건 뭐냐? 영적인 지식만을 최우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느냐? 그것은 그의 영이 십자가에 달려온 것이다 라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질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신서를 쓴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로마 감옥.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으뜸가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애가 타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감옥에서 나가서 직접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빠르고 손쉽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 속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1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9절. 뒤로 하나만 읽어요. 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뭘 들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부터 뭐를 쉬지 않고 기도했대요? 기도를 쉬지 않고 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의미 속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 더 봅시다. 오늘 2장 1절입니다. 2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그럼 사도 바울은 기도만 했을까요? 백방으로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왜요? 지금 이 소식을 들었는데 감옥에서 있어야 합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왜요? 교회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더군다나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머리 되신 곳이기에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적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단과 사이비에 의해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 바깥으로 즉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직접적인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해 봤겠어요. 여기 오늘 기도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요. 1장 9절이랑 2장 1절. 그 기도 제목 안에는 어떤 기도 제목도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 지금 골로새 교회가 위험합니다. 제가 빨리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내보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감옥 같은 곳에서 저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답답한 현실에서 저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같이 갔으면 그 골로새 교회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골로새 교회로 남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써서 기록물로 남겼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골로새라는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최선책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차선책으로 응답하세요. 무엇을 통해? 편지를 쓰는 것을 가지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발휘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러다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지 않을까? 라는 답답함과 때로는 속상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자주 냈던
퀴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사로는 며칠 만에 부활했을까요? 낮이니까 나흘이 다른 아직인 것처럼 제가 이제는 이렇게 문제를 냈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다른 마을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속이 타죠. 왜요? 자기 남동생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나사로가 잔다. 근데 이미 그 당시 죽었어요. 끝났다고요. 마음이 얼마나 조급할까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발걸음을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장소에 가십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까? 다시 살아났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요. 나사로도 그렇고요.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최선책의 기도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내가 차선책으로 생각했던 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게 할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지금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은 그 응답과 반응의 때가 더디게 마련해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베스트 최선책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가장 베스트는 가나안을 빨리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지긋지긋한 사막 언제 벗어나나.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그 길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되어서 그들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박자는 때로는 맞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최선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원하는 청월한교회 봉행 최선책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꼭 내가 최선책으로 여기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오히려 차선책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베스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냥 짧게 한 줄 정도만 남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서신서를 통해 후일에 동일한 문제를 앓고 있을 법한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서신서를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때는 아니고 나의 방법은 아니지만 더 크게 지금도 그 덩치와 크기를 불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 위에 더욱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니, 이거를 다른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게 넓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아, 내가 지금 이 최선책으로 하나님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진 않지만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차선책의 방법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참 많이 답답하고 속상해요.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바울 사도가 되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애가 타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흔히 하는 저작거리에서 통용되는 말로 쇼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게 하실까? 지금 이것을 해결하면 너무 좋을 텐데 속상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분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이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풀 만한 분명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니 그 차선책이 너의 삶을 베스트로 만들 때까지 믿음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 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제목들이 있으세요? 지금 당장 베스트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편지를 쓰는 차선책을 통해, 두 번째 방법을 통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이 동일한 문제를 나중에 가지고 있을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바울에게도 응답하셨고 골로새 교회에게도 응답하셨다. 우리 이것을 믿자.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베스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베스트는 나에게 차선책으로 느껴져 속상하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것을 믿어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요. 세상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아니, 우리는 늘 베스트를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늘 베스트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베스트라고 여겨지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두 번째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당신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신다. 두 번째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내용도 보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과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봅시다.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연합. 세상에서 가장 연합하기 힘든 존재가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존재와 내가 가장 일치하거나 연합하기 어려워요. 그게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 나와 가장 연합하기 어려운 존재를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속임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은 연합할 수 없다라는 존재예요. 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이런 이단과 사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하니까 의견들이 각각 날리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과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연합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연합하라고 하지 않고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뭐가 가장 지금도 비밀이고 지금도 의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요? 저는 이것이 지금도 저에게는 의문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이유를 대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게 이것 때문이죠? 왜?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다니는 조건이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조금 있을 때 나는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 안에서 연합이라 라는 말을 쓴 건 무슨 얘기냐? 서로 간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조건을 보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 이 말을 조금 더 풀면 나와 내가, 나와 너가
나와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가 늘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좋아. 나 이래서 너무 예뻐. 제 옷 입는 스타일이 너무 귀여워. 눈이 너무 예뻐서 좋아. 제 아내를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눈이 예뻐서 좋아했어요. 조건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성을 만날 때 그냥 좋은 경우도 있지만 나와 다른 외모, 나와 다른 성격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하면 왜 자꾸 그렇게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할까요? 늘 내 안에 상대방에게 원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연합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것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한번 빗대어 보자고요. 왜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 신앙이 끊임없이 흔들릴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려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사랑할게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진 못해요. 왜?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과 내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에게도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도를 사랑할 때도 얘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도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는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 저 사람과 나는 연합이 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조건을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삐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을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늘 흔들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연합되지 않아요. 그냥 만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사랑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두 딸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랑도 그렇고요. 우리 딸이랑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래요.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되나요? 저는 오히려 안 돼요. 왜요? 제가 의도하는 바가 있거든요.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오늘 그냥 오늘 아무 편하게 얘기나 하자. 이렇게 만나면 의도가 없잖아요. 오히려 대화가 잘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유사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과 목적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내가 깊이 연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어떤 조건을 알고 계시나요? 그 조건이 만족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지. 그러면 평생 한 명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한 명도 사랑하지 못하고 죽게 돼요.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닌가요? 목회자가 가장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번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제가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수치, 수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잘하겠지 예상 가능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르지 못하게 되면 이상하게 제 마음이 되게 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 너는 얼만큼 자라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이 신앙이 바닥이거나 그냥 좋거나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어요.
우리 인간 관계도 똑같고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우리 3절 4절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니. 그래요. 그리스도가 부활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해요. 우리의 상식을 뒤엎고 깨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 서점에 나아가 베스트셀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경제적 유용성, 둘째, 내가 어떻게 해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이 다 싹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부활합니다. 최고의 가치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떡 하나 안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나요? 갑자기 제가 여기서 1000명, 10,000명 늘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위치가 갑자기 상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만 부활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책을 인쇄를 하나 해왔는데 AD 95년경 로마에는 10대 박해라고 하는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심했던 게 언제였냐면 트라야누스라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됐을 때였어요. 그때 로마 황제 트라얀이 비시니아 총독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곳이 유독 크리스찬이 많은 것 같으니 크리스찬들을 싹 박멸해라. 그래서 이 플리니라는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하고 공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트라얀이라는 황제에게 보내는 플리니의 서신에 나오는 글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경외하는 황제께 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기독교 교도가 되면 꼭 그렇게 처형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제가 신문해 본 결과 그들은 실제로 어떤 나쁜 일을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자 집사라는 2명의 여인을 고문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단점이란 유일한 한 가지는 단지 예수라는 자에 대한 고집이 센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들을 계속해서 고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몇 가지 미친 생각들, 그래서 미친 생각들은 신앙이에요. 나쁜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트라얀이 다시 플린이라는 이 총독에게 다시 회답을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로마 통치 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로마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비록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황제에게 머리 꿇지 않았으므로 고발된 모든 자들은 로마법대로 처벌하라. 그런데 이 서신이 오고 난 이후에 헨벨이라는 터키의 북쪽의 원형 경기장에 약 2,000명의 기독교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어떤 걸 발생하느냐? 이곳저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더라라는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국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보아 얘기를 하다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으면 예수가 보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은 물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은 기득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은 명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보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제가 예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저희 고등학교 동창 이암계, 지금은 관계없으니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영환이, 안양에 가면 독사파라는 중간 행동 대장, 그 녀석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저에게 해준 말, 진성아, 너 조폭색에서 가장 무섭고 또라이 같은 새끼가 누군지 알아? 어떻게 알아요? 자기 몸을 칼이나 병으로 자해하고 나 죽기만을 각오하고 싸우는 놈들이야. 걔네들 보면 난 무조건 도망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신학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보화로 삼은 사람은 두렵지 않겠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여러분은 신앙의 근거를 혹시 기득권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두렵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화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더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해야 할 겁니다. 나는 누구를 보아 삼고 걸어가고 있는지. 목사라는 직업이 뭘까요?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우고 알아가는 작업, 그 지루하고도 지배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가는 직업, 그것이 바로 목사요 성도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보아 되신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해보십시오. 미친놈이라고 소리 들을 겁니다. 얼토당토한 소리 하지 마라. 그렇지만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오직 보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 그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로 인해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잘못 믿었던 걸까요? 방향성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아임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죠. 죽음도 뚫고 넘어가는 담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2세기 교구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쓴 그의 한 설교집 두 문장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화로 삼으시오.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누구도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있는 자리요. 사랑하는 성도여,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의 보화는, 교회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된 이유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갈 목적과 이유도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의 보물 같은 존재로 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